5월 19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하려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성경에 보면 부모의 좋은 신앙은 그 자녀에게 아름답게 계승됨으로써 든든하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다시 한번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대부분 그 자녀에게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인 8장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지르고 있는 나쁜 행동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이미 앞부분에서 엘리의 집안의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들의 잘못은 1차적으로는 그 일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식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엘리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의 두 자녀가 저지르고 있는 이 악행을 보면서 과연 이것은 무슨 상황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참 훌륭한 본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부모로서 제대로 된 본을 보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요엘과 아비야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이유는 그 자녀의 성장 배경에서 문제를 찾는 그러한 이야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너무나 믿음 좋은 어머니 한나와 경건한 아버지 엘가나 사이에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었지만 그가 태어난 이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서원에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서 부모님을 떠나서 엘리와 함께 지낸다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거나 아버지의 정에 대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라마라든지 미스바와 같은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굉장히 바쁜 사역을 이어가다 보니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결국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그런 분석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내린 분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무엘은 아들의 이름 또한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둘째 아이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다 라고 말을 지을 만큼 자녀의 이름에 대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아들들의 모습은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믿음이 훌륭한 부모 아래 태어났다고 해도 결국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고 성숙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의 신앙이 스스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더욱더 돌봐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결코 좋은 교회나 좋은 어떤 기독교 동아리에 맡긴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서 믿음이 성장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1차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은 어떤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남겨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분명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아이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인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5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마땅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새로운 정치 체제인 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지도하시고 왕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왕을 찾아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전통과 단절하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굉장히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셔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이제 잊어버린 채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적인 국가를 이루어서 인간 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치 왕정 체제를 취하면 굉장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면 굉장히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이 막상 그 일들을 경험해 보니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주변에 어떤 것들이 더 좋아 보인더라도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진정 의탁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 또한 몸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티국의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바른 신앙의 교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교육은 부모의 바른 본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바른 신앙의 교육, 바로 부모가 감당해야 할 귀한 역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바른 신앙의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참된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쁘고 화려한 것이고 또한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사역과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기쁨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루가 더욱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